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냥 하늘에서 큰 소리로 너희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약속되었으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약속,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준비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구원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첫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스라엘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구약의 모든 역사, 모든 언약, 모든 예언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 속에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사랑의 자리입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만지셨습니다. 멀리하는 대신 가까이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정죄 대신 용서와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은 단지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정의, 평화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지금 이 시대 모든 나라와 민족,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죄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초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둘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셋째, 영생을 주시기 위해. 넷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이 사랑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었으며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